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참된 나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가 바로 봐야 잘못된 것을 돌이켜 회개도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형편이라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시는 말씀은 내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너는 눈이 멀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었는데 근데 너는 스스로 알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너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 참모습을 보고 내가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는 것을 그걸 받도록 하라. 이제 그런 권면이었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로 보게 하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부끄러움을 이제 가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만 하면 주님의 권면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채워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의 풍성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 생명은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해서 한 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시고, 과거에 내가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혼과 몸은 이제는 거듭난 영이 통제하고 다스리고 사용해야 될 기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삶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과거에는 혼과 몸이 내 생명과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거듭나기 전에 내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분이 내 안에 영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주인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고 내 인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은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창조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심으로 그분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려고 하면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과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 합일체로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분리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영 안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지심을 받았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나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은 이제 어디에 거처를 정하시고 어디에서까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셔서 우리 마음을 그분이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거듭난 사람들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그들과 연합되어 있어. 이 연합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거는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어디에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계셔요. 마음의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계셔.
그래서 내 마음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녹화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녹화한다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지금 어디 계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내 마음을 통하여 그분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강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셔요.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녹화하고 계셔. 마냥 기다리셔. 그게 뭐예요? 내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우리 자유의지를 거슬려서 뭔가를 행하지 않으셔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갖길 원하신다고. 만약 로봇 조종을 하면 로봇은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자유의지가 없어, 로봇은. 하나님 우리 로봇을 만들지 않았다고. 아담과 여호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 수도 있고, 그 아담과 여호와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담 해와에게 주어졌던 자유의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영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마음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온전히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모를 때는 주님 앞에 기도가 막히고 교제가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깨우쳐 주시면 내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니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가 바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위하여 바로 사는 건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매번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묻고 지도를 받는 그분이 영적으로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나니까 잘못된 게 지금 보니까 너무 많아서 아유, 그때 그 사람 말 듣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걸. 예? 이 사람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야. 예? 그래서 그때 내가 좀 신앙이 바로 됐더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묻고 주의 응답을 받으려고 했어야 됐다고. 응?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앞섰다고 말해요. 물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나 시험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분별을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쏘가.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말씀이 이런 방향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저런 방향으로 이해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 또 마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속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참 여러 번 많이 겪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 무슨 문제들이 부닥치거나 그러면은 말씀을 통하여 길이 다 보여요. 지금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정확하게 알면 그 공식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있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막힌다는 건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바로 알면 어떻게 해야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온전히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알아야 돼요. 내가 육신에 병이 있다 그러면 병이 있는 줄 먼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는. 방법을 알았으면 그 방법대로 실행을 해야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고 내가 주님과 친밀한 생명에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은 지금 영 안에 계시죠. 영의 기능은 양심, 교통, 직감. 이게 영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혼의 기능은 생각, 감정, 의지. 이게 혼의 기능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것도 있고 영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마음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렇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나오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 그럼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마음은
성경을 보면 생각, 감정, 의지, 요 혼의 기능이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 감정, 의지만 있으면 이건 혼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에 뭐가 더해졌는가 하면 양심이 더해졌어. 이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바 뜻대로 행함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이거 양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마음이 요 양심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의 기능을 뭐라는 거 하면 하나님에게 대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 그 갈망, 그건 마음의 기능이야. 혼의 기능은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그분의 어떠함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게 혼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을 내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어지면 혼은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기관이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 속에 주님의 것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이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게 돼. 그러면 그게 내 생활 가운데 내 몸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모든 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어떠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보게 된다고 말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혼 안에 충만히 내주하셔서 혼을 통하여 그분이 사시려고 그러면 뭘 통해야 되는가 하면 마음을 통해야 돼. 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론만 들어가지고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이런 삶을 계속 한 사람은 단번에 이해가 가. 아, 내가 체험한 것이 내가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지금까지 관계를 가졌던 게 바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내가 살았던 거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성경의 이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거나 답답해 하는 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온전히 내가 순종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늘 문제지. 몰라서 고민하고 몰라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건 뭔가 하면 자,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에다가 뭐가 더해지는 거라고? 양심. 양심은 영의 기능이라고요? 혼의 기능이라고요? 영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영은 양심이 있는데 양심은 구약으로 얘기를 하면 율법이야.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가 있었어. 이 율법은 십계명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해야 될 거를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야. 그게 문서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기름 부음의 인도가 영 안에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기름 부음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셔. 하나님은 직접 우리 혼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영의 기능을 통하여 혼 안에 역사하시는 거야. 그게 질서고 순서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혼의 기능 가운데 뭘 통하여 역사하셔요? 양심. 그 구약의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떠하면 우리 양심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 양심은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사람마다 양심이 각각 다 달라. 불신자들의 양심, 불교인의 양심, 공산주의자의 양심, 양심이 다 달라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제를 받고 진리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 그게 선한 양심이고 나머지는 다 죽은 양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영의 기능이 다 다시 살아났고 우리 영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제받고 지배받는 양심, 진리 지식의 지배를 받는 양심,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양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이 가능해. 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못 듣고 있어. 문 밖에 주님이 계셔도 문 똑 하는 거야. 내 말을 좀 들으라. 문 좀 열어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을 안 열고 있어. 근데 이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하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거기에 순종을 해야 주님과 많은 교통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의 기능 가운데 양심이 있고 교통이 있고 직감이 있죠. 교통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는 그거는 영의 기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만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주님과 생명의 교통이 잘 이루어져요. 어떤 때는 기도가 막히고 주님과 교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주님과 뭔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대개 무슨 문제인가 하면 주님이 내게 양심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심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을 안 하면 주님과의 교통이 막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주님과 올바른 교통만 되면 주님이 내 개인에 관한 은밀한 뜻을 기름 부음의 인도를 통하여 직감에게 알려주셔서 순종할 수도 있는 건데 교통이 안 되면 직감을 통하여 기름 부음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지를 못해. 응? 그래서 주님과의 올바른 교통이 안 되면 그러면 생명 공급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영적으로 힘을 못 얻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깔아앉고 그러면 육신의 소유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자꾸 지배하고 그걸 따라서 행하게 하면 나는 점점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하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경험하려고 그러면 생명의 교통이 바로 돼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야. 깨어 있는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계속 영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야. 응? 깨어 있는 사람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계속 생명의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계속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생각 속에 나를 넘어뜨리고 잘못된 생각을 들어 넣어주면 즉각 그게 보여. 아, 마귀가 또 이렇게 생각을 넣어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세속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게 보여. 그러면 그거를 내가 대적하고 경계하고 금방금방 물리칠 수 있어. 안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근데 교통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뭐 마귀가 죄된 생각을 넣어줘도 무감각하고 세상적인 게 나를 유혹하고 세상적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그게 무감각해져. 그게 영적으로 병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양심의 음성을 듣고 양심을 따라 바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교통이 막히고 그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와 허물이 나를 가리어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 그랬죠.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눈을 펴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이걸 돌이켜 회개치 아니하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주님이 응답지 않는다. 주님과 생명의 교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을 봐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제케 하기를 원하는데 그 교제케 하는 목적은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기쁨이 충만케 하려면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올바른 생명의 교통이 되어지면 교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뭔가 하면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돼. 예. 정말 주님과 올바른 교통 가운데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 예. 그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야. 그러니까 이 교통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 그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는 어떤 거냐?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가지려고 그러면 양심을 바로 써야 돼. 양심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순종을 해야, 양심의 문제를 처리해야, 그래야 주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기름 부음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 내 개인에 관한 은밀한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은밀한 내게 대한 뜻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기능, 기본이 되는 기능, 그건 뭐냐? 양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기능 가운데 양심을 바로 쓰지 아니하면 교통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지 않고 직감도 제대로 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에 따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믿고 순종하는 건데 이 양심을 바로 따르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 못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의 지배를 받아서 양심이 무뎌져. 제가 그 구원파에 있던 어떤 사람들하고 제가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죄 때문에 내가 탄식할 것도 없고 죄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자유해방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여도 어떤 죄를 범하여도 거듭난 다음에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죄벌을 대신 다 담당한 거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고 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쪽 면에 일체 말을 안 해.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거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한다거나 그거 없어. 왜? 예수가 다 처리해 줬기 때문에.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님과의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 그러나
교제, 교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주님이 교통을 끊을 수가 있어. 외면할 수가 있어.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응? 너 왜 났어요? 너의 죄와 물이 나를 가리어 기도를 나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지적하면 그거 처리하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 영 안에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력을 못 얻어. 그전에도 제가 언제가 간증한 기억이 나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거는 다 회개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뭘 하나 딱 지적해서 말씀하는 거 하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약방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 우리 아버지가 바쁘면 야 여기 약방 좀 지키고 있어 그러고 이제 나가시면 내가 약방을 지킬 때 영진구론산이라고 이제 드링크지 아주 맛있는 게 있어서 그거 몰래 몇 개 깨트려 먹고 쓰레기통 멀리 있는 데 갖다 버리고 그리고 누가 약 사러 오면은 약 팔아가지고 용돈 따쓰기 이제 힘들다고 이제 그 돈을 내 주머니에 이제 훔친 거예요. 아버지 돈을. 근데 내 양심을 통하여 계속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 아버지한테 가도 용서 구하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면 얼마나 좋아. 응? 넌 니네 아버지한테 아버지 걸 도적한 거니까 아버지한테 가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 받으라는 거야. 아, 그거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 근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며칠 동안 끙끙거리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이걸 다 고백을 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서 아버지 걸 몰래 내가 훔쳐 쓰고 말도 안 하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도둑질을 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알았다고 용서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어깨에 옛날에 제가 농사 질 때 그 지게질을 조금 해봤거든요. 무거운 걸 잔뜩 싣고 그냥 작대기 버텨가지고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밭에다가 이제 걸음을 보려야 되는데 이 어깨가 얼마나 눌리는지 막 아파. 그거를 부리고 나면은 얼마나 시원해요. 응? 홀가분하고. 꼭 그런 느낌이야. 무거운 짐이 다 풀려서 이제 완전히 자유.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홀가분하고 양심의 자유가 얻어져 가지고 막 춤을 췄다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을 벗으면 양심에 거리끼는 거나 처리하면 기뻐 뛰며 춤을 추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올바른 교통이 이루어지면 요한일서 1장대로 기쁨이 우리 속마음 가운데 넘치게 돼. 양심 처리를 안 하니까 교통이 막히고 주님과 올바른 교통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풍성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누리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양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음성 들으면 암만 어려워도 그것부터 처리하셔야 돼. 그래야 올바른 교통이 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가 누리게 돼. 이건 경험이에요. 이론이 아니야. 말씀과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실제 경험이 딱 일치해.
근데 편한 대로 그냥 양심을 매수해가지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생명이 그건 없어.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 나타날 수가 없어.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야. 어디에서 막힌 거예요? 양심 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 데서 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거, 영을 따라 산다는 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양심을 따라 살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살고 기름 부음의 인도를 따라 직감을 통해서 개인에 관한 은밀한 뜻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내가 사는 것. 이게 영의 인도를 받는 거고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나타나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생활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남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이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어느 교회 장로라더라. 근데 그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잘못 산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누구든지 손가락질하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교회 다니는 장로라는 게 뭐 그렇게 기본적인 도덕도 안 지키면서 무슨 장로야. 손가락질해. 하나님 욕먹이는 거야. 우리들도 똑같아요. 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아는데 양심을 따라 바로 살지 않고 주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 가운데 직감을 따라서 인도대로 순종하고 살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옛사람 나는 이기적이고 나보니 나중심이야. 그렇게 되어지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거 없어. 빛이 안 되는 거고 소금도를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양심을 바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양심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온전히 처리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지고 주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서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넘치는 영적인 기쁨으로 늘 환한 얼굴로 그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딴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 나는 거야. 나도 저 사람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마음 가운데 연합되려고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영의 기능 그게 마음이 통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양심을 바로 처리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면 그 다음에 교통이 되어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 안에 열매 맺어져서 주님과 연합되는 마음 가운데 주님과
연합된 하나된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